네,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45장의 내용은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이죠.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알렸을 때 형들이 느꼈을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놀라움도 있었을 것이고 반가움도 있었을 것인데 아마 속으로는 두려움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동생에게 했던 일이 있으니까요. 동생을 팔아버렸고 이 힘을 가진 동생이 나에게 혹시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염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에게 먼저 보냈다.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애굽 땅에 오게 되고 이곳에서 총리가 되고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과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오해하냐면 이것을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되도록 이미 다 결정해 두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3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가죠. 근데 그 대학을 입학한 그곳이 이미 그곳에 가기로 하나님이 다 결정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던 안 하던 무조건 거기로 가기로 확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확정해 놨기 때문에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안 좋은 일이 당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학생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름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건강상의 문제로 그게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애를 썼거든요. 나중에 근데 자기가 되게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헤어짐을 하나님 탓으로 계속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헤어지게 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안 믿을 거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서 보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겠다고 엄청 막 실제 시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학생의 집에 그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시도들을 하니까, 근데 부모님이 항상 같이 있어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하루 일과가 출근해가지고 그 아이 집에 가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오실 때까지 같이 있다가 오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아이에게는 어찌 보면 운명론적인 숙명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결정해 놨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모든 건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오해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결론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보시고 그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성실함에 따라서 반응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고 아름다운 삶으로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더 고집을 피우면 그 고집을 꺾고 우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고난의 길도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반응하셔서 우리와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신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마저도 내 의지마저도 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셔서 나를 그렇게 쉽게 하면 로봇처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로봇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버튼을 누르면 기계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걸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도 자발적인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할 때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하면은 그때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누리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존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존재들로 만들어 버리셨을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만 되도록 아예 이끄셨을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번개가 치든지 정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예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렇게 하는 뜻일까요? 그대로 세우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마 이런 질문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래도 위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이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위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요, 이렇게 선택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선택과 함께 하나님이 그 선택에 합당하도록 이끌어서 우리를 결국은 그 선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 속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삶을 봤지만 만약에 야곱이
부모를 속이지 않고 이삭을 속이지 않고 가만히 순종하는 자세로만 있었다면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높여서 이 했던 말대로 세워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부모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선택을 했죠. 그 결과로 그는 수많은 고난의 길을 더 돌아서 갖게 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셨지만, 만약에 야곱이 조용히 순종함으로 이삭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의 스토리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로봇처럼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있음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뢰를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사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삽니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지불했다면 산 다음에 방치하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닦고 관리하고 어쨌든 최대한 좋게 사용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뢰를 한 상황에서 그럼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시면은 요셉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 형들에게 핍박과 압박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됐던 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자신의 삶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어떤 그런 방식으로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만 살아갔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은 매우 불안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또한 여러 과정들을 거치셨을 것이지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모습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까? 이것이 앞으로 있을 그 7년이라는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렇게 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라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도, 자신이 노예로서 고생한 것도 그것이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느헤미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한 뒤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성벽을 짓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금 돌아보고 새롭게 해석되어진 그 은혜가 우리의 오늘을 더 힘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신 이유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여셨구나. 여러분, 이것들이 해석되어지면은 감사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계심을 신뢰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